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만 진심으로. 진심할 때는 좀 강조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이거였어요. 근데 이번 주는 뭐예요? 하나님만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이겁니다. 이 하나님을, 이 을과 하나님만 할 때 이 만은 딱 한 글자 차이잖아요. 하지만 마치 님이라고 하는 글자랑 남이라고 하는 글자, 이거 점 하나 차이인데도 님과 남은 의미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180도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하나님을 한 글자 차이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진심으로 사랑하라, 이 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오직 한 분만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무엇도,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랑의 이 사이에 끼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사랑을 대신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지켜야만 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on이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이 나눠져서 또 다른 사람에게 눈이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이죠.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말처럼 잘 안 지켜져요.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저희 집사람 저희 아내잖아요. 여보, 세상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어떻게 당신만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진짜 문제도 바로 이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목회자로 보이십니까? 사실은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명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명예. 목회자는 돈에 대해서는 별로 욕심이 없는데 명예에 대해서는 욕심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그 목사님, 큰 교회 하시는 그 목사님, 누구 그 집사님이 다니는 그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교회를 통해서 또는 성도들을 통해서 받고 싶은 성공한 목회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실 이것은 있잖아요, 교회를 이용해 가지고 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사실 저도 제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 놀라워요. 세상적인 즐거움을 버리고 세상적인 자랑을 버리고 세상의 명예를 버리고 이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있잖아요, 제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뭔가 명예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뭔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주님,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아니면 건강하든지 제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 소위 성공하든지 아니면 실패하든지 유명한 자가 되든지 무명한 이름이 없는 자가 되든지 그 무엇이 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제 안에 여전히 그런 것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이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이 기준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이 기준에 도달하려고 가까이 가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겉으로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고 두 사람이 마음이 뭔가 안 맞아서 헤어지고 다시 결혼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긴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 신성한 약속을 깨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말라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언약. 이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변함없어야만 되는 그런 신성한 약속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서만 하는 그런 제한된 신성한 약속인 거예요. 결혼도 남자와 여자 아무나 하지 않잖아요. 부부가 될 사람만 하듯이 이 약속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만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긴다면 이것은 바로 이 신성한 약속을 깨트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긴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이 문제가 단순한 가정적인 문제가 아니란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가치를 사랑하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성한 약속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왜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당시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해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처럼 안 사는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슷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닮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우리만 유독 그럴 필요 있겠어? 남들 다 하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점점 그 사람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도 깨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시대가 변했어. 옛날과 달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사랑도 바뀌어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서서히 세상과 타협을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거대한 시대적인 흐름을 저와 여러분이 이겨내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이런 거대한 흐름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같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이 말라기 2장 10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아니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이렇게 엄밀한 가정의 우리들의 집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랑의 문제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말라기 그의 외침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작은 우리의 집,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천하를 다스릴 수 있어도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저도 믿음의 큰 선배들을 봐왔는데 겉으로 드러날 때는 화려하고 성공했지만 가정을 보면 거기 깨어져 있어요. 자녀들도 깨어져 있고 그 모든 관계들이 깨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므로 다행교회 성도님, 오늘 제가 부탁드릴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은 없어요. 거대한 문화적인 흐름을 바꿀 만한 힘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있잖아요.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것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라기의 외침임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으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지켜내시기 바라요. 앞으로의 기독교는 가정 종교화가 됩니다. 가정 종교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있잖아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도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교회로 왔어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한 7명 정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한번 봐보세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하는 옛날에, 그죠? 옛날에 교회 다녔지만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시지? 그래도 우리 교회에 주하가 있으니까 참 너무 감사한데, 진짜 감사한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교회를 다녀야 자녀들도 교회를 다니는 가족 종교화가 됐습니다. 이제 옛날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자녀들도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켜내는 것,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라기 그의 외침의 시작이 여러분의 집, 우리들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의 외침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크게 울림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도 찾고,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축원으로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이것이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를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를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안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며 이 거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정을 가지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기준을 세우겠다. 믿음의 사람으로 기준을 세우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부터 믿음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기로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